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47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든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고다 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말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또 우리를 향한 계획과 또 우리를 향한 구원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가득 말씀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이러한 것보다 더 중점적으로 오히려 더 동등하게 가르치는 지식은 우리 존재와 우리의 삶에 관한 지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와 거의 동등되게 우리의 삶과 우리 존재를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이 이렇게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일을 사람들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삶과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배경 안에서 이 일들을 하셨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전체 삶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다각적으로 하나님을 알리셨고 또 우리라는 존재를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 1.1획도 떨어지는 말씀이 없이 통일성 있게 또한 일관적으로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에게 알리시는 일, 또 우리라는 존재, 우리의 삶을 알리시는 일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하셨고 그 결과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우리 존재, 우리 삶에 관한 수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잘못된 관점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나의 삶을 이해하고 또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서 배운 여러 생각과 지식으로 이루어진 이 관점으로 나라는 존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수많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인생을 평가하는 여러 오류와 기준과 또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쉬운 토대가 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SNS상에서 흘러가는 여론이 정말 무시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라는 존재를 가르치십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전 생애와 삶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 존재를 가르치십니다.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이 솔로몬의 인생을 사용하셨고 이 솔로몬의 결론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 우리의 삶이 헛되다라는 그 결론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우리의 삶이 헛되다라는 이러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결론이 정말 우리 마음에 아프게 느껴지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누구나 우리 마음에 감기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 감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감과 무언가를 하더라도 그것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허무감도 우리는 느낍니다.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무력감, 그리고 불확실성에서 느껴지는 불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기분이 우리 안에 맴돌 때 우리는 마음에 감기가 듭니다. 이 마음의 감기는 한번 우리 안에서 잘못 들면 우리가 한동안 일어서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파급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부분을, 이러한 감기를 너무도 예리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본문을 처음 우리가 접해보면 정말 염세주의적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자기 심경을 토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시길 원하실까요? 전도서는 이 솔로몬의 삶과 솔로몬이 가진 이 현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진 이 실존을 통해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전도서는 삶의 무의미와 불확실성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풍성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고 지금까지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어떤 길을 제시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보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1절, 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처음부터 너무 전도자는 너무 강력하고 무거운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의 원문은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헤벨이 지금 5번이나 반복되어서 진술되고 있습니다. 헤벨이 5번이나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에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83번 등장하는데 전도서에 38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도서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중심 이미지는 잡힐 것 같다가 너무 짧게 사라지는 그 수증기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년만년 우리가 살 것 같지만 인생은 너무 짧게 잠깐 있다가 화상과 같이 사라진다라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헛되다라는 번역은 사실 이러한 의미를 다 살리지는 못하는 번역입니다. 솔로몬은 너무 짧게 끝나버리는 인생과 그 인생을 말년에 바라보며 이럴 거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이름이 다 무슨 소용인가, 다 무의미하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 이 단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를 좀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은 이 단어와 반대의 의미를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찾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와 반대에 있는 단어가 바로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이 헤벨과 올람을 대조하여 헤벨이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살리고 있어요. 4절을 보시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대조법을 살려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한 세대가 수증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른 세대가 온다. 그러나 땅은 영원히 있다라고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인생마저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통제하고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생은 너무 짧아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절대 손에 넣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인생이라는 실체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사는 이 헤벨의 세상이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는가를 그렇게 우리에게 풀어내고 있죠. 여기서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이 표현을 올람이라는 관점을 넣어보면 이 수고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영원히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수고와 우리가 가진 이루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또한 자연 만물의 모습을 우리의 삶과 비교하고 동일시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마치 해와 바람이 오고 가고 돌고 도는 것 같이 사람들도 금방 왔다가 사라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짧게 돌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도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진 것이 다 흘러가 버리고 또 공허해집니다. 그 모습을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고 다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전도자는 지금 자연 만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은 다 이미 있다가 사라진 것의 반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양만 다르지 그 안에 담긴 인간들의 갈망과 소원, 욕망과 바람들은 다 이전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품었던 것이고 다 이뤄봤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이룸과 성취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전도자는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은 너무 짧게 사라지고 무언가를 채울 수 없고 결국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나의 인생과 나의 이름과 나의 성취나 내가 뭔가를 이룬 그 모든 것들이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자연 만물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절대 판단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판단하는 말씀으로 곡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의 상태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솔로몬이라는 이 한 사람이 말년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라보며 자기 인생이 텅 비었음을 고백하고 의미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그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솔로몬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관한 지혜를 통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이러한 진술을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 모습을 아파하시고 탄식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습,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실존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영원한 만족과
사랑과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모든 것이, 그 의미들이 원래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창조와 일하심을 누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죄와 죽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진 그 실존, 우리가 가진 실존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 죄와 죽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 우리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우리 안에 집어넣은 것들, 죄와 죽음과 악한 영이 우리에게 묻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 말씀, 이 진리 안에서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 죄를 우리가 지었고 지금도 우리가 그 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에는 심판이 따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흐릅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태는 사실 하나님께로 멀어진 것, 그 자체로 당하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죠.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와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렸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가리신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말씀으로부터 떠나서 자신의 말로 자신을 채운 것입니다. 그 마음들이 장성하여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너졌고 그 무너짐의 결과가 오늘 솔로몬이 말한 그 실존, 그 상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전도서에 나오는 여러 고백들은 이 상태를 나타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이 상태는 사실 죽음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무의미와 모든 죽음으로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살아있으나 죽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벨과 무의미와 절망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고 오히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단지 우리의 목숨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에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모든 삶의 의미,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제는 죽음의 자리, 무의미함 같은 자리가 전혀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가 우리에게 채워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영원은 헤벨이라는 단어와 양극단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금요 예배 때 나눴던 그 아벨은 죄악과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그 헛됨을 가리키는 단어였다면 이 헤벨은 우리의 실존적 상태, 우리가 가진 이 헛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혼은 그 모든 허무와 헛된 죄악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 모든 헛됨과 고통 위에 덮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실존 위에 덮어지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여러분 아벨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절과 4절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3절에
세월이 지난 후라는 이것은 캐츠 용을 번역한 것인데, 가인과 아벨의 일상의 날이 끝난 후에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날이 끝, 즉 그들의 삶의 끝자리에 있을 심판에 관한 의미로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마지막 삶, 마지막에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모든 수고 뒤에 드려진 바 되었지만, 받은 바 되었지만, 그 수고 뒤에, 모든 일상의 끝 뒤에 결국 아벨은 너무도 허무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아벨이라는 이름이 헤벨의 그 단어와 동일어입니다. 헤벨이 곧 아벨이에요. 헤벨이라는 단어가 이 아벨이라는 이름을,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허무이고 헛됨이었고 무의미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가진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헛되이 돌아갔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우리에게 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증거한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헌신과 수고를 증언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받으시자 그가 가진 헤벨은 묻혀졌고, 그 위에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 헛됨 위에 영원히 덮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헛되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어느 것도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하시죠. 전제와 같이 내게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모든 삶과 그 존재 자체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가진 그 무수히도 많이, 그 바울이 가진 그 죄악과 바울이 행한 여러 가지 죄악 위에 하나님은 그를 받으셨고 그의 삶을 영혼의 생명으로서 덮으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의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무의미한 자리가 없고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짧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 짧은 삶도 예수님 안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라는 이 가치가 우리 한 명 한 명 안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가지신 그 영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7절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 영원한 생명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삶과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교훈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을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실존을 우리 함께 고민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이 전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보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위에 한 사람마다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가치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실 바로 그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두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새 이름이 있을 것이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미와 가치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와 이러한 가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생의 의미를 우리는 더욱 구체적인 모습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모습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그 부자 청년의 말씀을 이렇게 답하셨죠. 그 부자 청년에게 답하시기를 평범한 일상의 계명을 너가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헌신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상의 삶이 우리의 영생과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다만 주님 안에서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생이란 형제와 더불어 사는 삶,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3편의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수님은 형제와 함께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그 영원한 삶을 버린 자들에게 경고도 하셨습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 또 미워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주신 영생에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5절과 4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삶이란 주님이 우리를 덮으신 그 생명과 복음과 말씀으로써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생명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이 삶을 가능하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이 전도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처한 이 실존 안에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